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나오시니까 그냥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죠? 참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 4분, 안수집사님 5분, 이제 시무권사님이 7분, 서리집사님이 86명, 86분, 원로집사님이 2분, 원로권사님이 4분, 이렇게 명예권사님이 또 있고, 또 명예집사님이 있고, 또 이제 안수집사님 가운데 협동 안수집사님이 1분, 이렇게, 그리고 담임목사, 이런 재직으로 구성되어진, 재직이 숫자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속히 부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별로 한번 앉아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부별로 앉은 겁니까? 안 앉았어요, 부별로? 자, 일단 부장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부장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부 누가죠? 류무영 장로님이죠?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부원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배부.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배부는 이홍식 차장님, 그 다음에 이성자 집사님, 이원희 집사님, 배일신 집사님, 전진옥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강혜라 집사님, 배원세 집사님, 신복순 집사님, 정유미 집사님. 우리 부장님 잘 안 하셨나 봐. 우리 부장님하고 지금 집사님 한 분 하고선 차입력하고 다른 분은 참석을 안 해요.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재직회를 할 때 우리 예배부장님은 예배부원들 다 갖다 자리에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이 없네요. 예, 앉아주세요. 다 부르면 다 이제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부와 예배부를 필두로 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교육교사를 맡고 있는 또 이제 교육부, 그죠? 예배부는 예배의 그 사전 준비, 예배의 분위기 조성, 예배 전후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예배에 필요한 준비물 확인하고, 예배 요원들, 그런 안내위원들, 수전위원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혹 빠졌는가, 거기서 이제 담당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배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교회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목사를 도와서 지도와 감독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하시는 부분입니다만은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구석구석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전체 주일학교의 교사회를 담당하고요. 교사 모집, 교사 훈련을 주관하고 독려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우리 차철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규철 차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렇게 배정된 대로 일을 잘하는 그런 교육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부는 교회 대내외 전도사와 선교에 관한 것까지 거기다 넣습니다. 왜요? 선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부에다 다 넣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축호전도, 노방전도, 개인 방문전도, 해외 선교 업무까지 맡아주실 분들이 이제 전도부입니다. 전도부에는 우리 윤항섭 장로님, 그리고 처장에 우리 김재동 집사님, 이외의 집사님들이 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부는 교회가 이제 낡아서 여기저기 손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손길이 필요한 비서예요. 예배당, 거기 이제 사실 포함된 건 사택까지입니다. 예배당과 사택의 재산관리, 구입, 수리, 교육관까지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성구와 각종 집기를 관리하는 것, 교회 비품 정리정돈하는 것, 관리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부장님들만 있었어요. 그죠? 부장님들 혼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는 다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원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부장의 박상근 집사님, 차장의 우유섭 집사님, 그 외에 우리 9분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부 역할을 하실 겁니다. 새가족부 전도해서 들어오고 이사해서 들어오고 새가족들 찾아서 등록시키고 신방부와 연결을 잘해서 그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는 손길, 바로 이 새가족부입니다. 또 여러 곳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봉사부. 새가족부는 우리 김옥분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또 9분 집사님들과 함께 그 일을 하실 것이고요. 봉사부에는 우리 모순영 권사님, 안현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이 이제 식당 관리, 친교에 따르는 봉사활동, 각종 절기 행사할 때 설비를 비롯해서 각 기관이 요청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교회의 이모저모, 특별히 교회 청소를 담당하고 청소가 맡은 부서가 잘 돌아가나 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조부, 경조사를 참여하고 축하하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이런 우리 조향순 권사님이 부장님, 차장의 원종욱 권사님, 그 외에 8분, 그 다음에 각 구역 교구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구제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구석구석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방부는 우리 권사님들로 구성되어졌는데 목사를 도와서 세신자, 애경사, 또 병들고 고통당한 자 함께 신방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금년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재직회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뛰려고 그러면 무슨 수로 다 뛰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장님들과 차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하면 부장님들과 차장님들은 이제 각 부원들과 같이 그리고 부원들과 함께 때로는 전교인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교회가 잘 움직여지는 재직회는 1년에 4차례 하죠. 3개월에 한 번씩.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앉으실 겁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뿐만 아니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에 참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여유 있게 같이 모임도 하시고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활동비를 지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직회 마친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가서 떡볶이라도 하나씩 잡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정말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서별로 다음 주부터 이제 부서별로 찬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일단은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연락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후 찬양 다음 주는 전도부에서 해주십니다. 전도부에서 이제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또 차장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이번에 그 해외에 그 단기 선교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5명 있는데 그들과 함께해서 찬양을 해 주시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부서별 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져서 정말 설교를 듣는 것 좋고 중요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없이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 혼자 목회할 수 없고요. 목사 혼자 온 교인들 구석구석에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필요를 꼭 채워주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해요.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웠으면 장로님들을 일하게 해라. 장로님들이 일하게 해줘야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자리를 찾아가지. 장로님들이 일거리가 뭔지 모르고 일할 거 방향을 안 주고 일거리를 안 주면 장로님들 뭐 하게 필요하니?
그렇습니다. 또 우리로 이제 말하면 각 부서장들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장들 세워줬으면 그분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당회가 해줄 일이죠. 당회가 그렇게 해서 재직회가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들이 일을 하지. 재직이라고 뽑아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시켜. 모이지도 않아. 그리고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 모이자 그러니까 뭘 했는지도 관심 없고 모이지도 않았고 잘 관심 없는 일이었으니까 참여도 못하는, 안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금년 한 해 토록은 정말 우리 재직회 부서들이 잘 움직여져서 재직들만 해서 우리 권사님들, 그 명예권사님, 명예집사님 빼고도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주일 오후에 모여도 어떻게 돼요? 100여 명 모이게 돼요. 그잖아요. 물론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급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그랬을 때에 교회가 힘이 되어지는 거지. 목사 혼자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되지를 않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직들을 이래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먼저는 무엇의 분량대로?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거기다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나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일과 다르다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뭐가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성과가 나타나는 그것만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그릇과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분은 목사가 준 것 아닙니다. 교회 당회가 준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여기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주셨느냐? 11절로 갑니다. 그 중간에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제가 본문에서 일부러 뺐어요. 우리 같이 읽으려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목적이 있질 않아요. 큰 일 했다, 많은 일을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의 역할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 거기에 있고 장로님들의 역할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그릇, 그죠? 제가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 일이 나오죠. 그 다음 일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그동안 에베소서 쭉 살피면서 뭐가 일하게 하라? 진리가 일하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봉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속에 진리를 채워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자녀 키우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잡순 게 있어야 젖이 나오죠. 잡순 게 있어야 젖이 나와서 애기를 먹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밥물도 받아서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젖이 잘 나올까라는 것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서 잡수셨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잡수셔야 됩니다. 뭘 잡수셔야 됩니까? 진리를 잡수셔야 진리가 나오죠.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개혁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로 지향하던 성도들 중에 이제 소그룹을 지향하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셀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소교회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이라고도 말하고 셀이라고도 말하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그룹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도회가 모인다, 구역이 모인다, 부서가 모인다, 청년부가 모인다.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그대로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왜 그 진리가 앞장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졌을 때의 그들의 봉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내세우는 일이나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오신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어떻게 모릅니까? 네. 그들 속에 생명으로 계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로 그 일하는 사람이 먼저 진리로 채워지도록 채워줘야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11절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우리 칼빈 선생이 장로원은 두 반이 있어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가 있다 그래 놓고 집사들은 그 당회의 지시를 받아서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놔서 오늘 그게 전통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아니요, 성경 속에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하는 데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장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자 그들이 이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해서 그들이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서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직무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7 집사님들이죠. 7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재정관리 아니요. 그럼 교회 청소? 그거는 그냥 집사님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목사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아니고 장로님들은 그 일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손이 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부족해서 세운 그들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무엇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담고 오신 그 내용,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게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데 스데반이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예.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인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찾아갔어요. 잡아갔어요. 왜? 뭘 잘못해서요? 봉사 잘못해서요? 구제 잘못해서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와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전하는 그 설교가 영적인 거라 세속적인 안목을 가진 그들은 이해가 아니 되라는 얘기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7장 1절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7장의 그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아주 정확하고 구약 성경을 잘 갖다가 그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펼쳐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진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에 스데반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 순간에 그는 더 확실하게 진리이신 하나님, 하늘 권세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전할 때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강단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할 때 그 전하는 자가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이 복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복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할 때 그 심령 속에 그게 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누구 속에 떨어졌어요? 사울 속에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9장에 가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펑 터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비답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장에 보니까 8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집사님 한 분이 또 나와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님
그분도 십사예요. 그죠? 마술사였던 시몬도 예수 믿고 따르게 되었고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서 남쪽으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거기 가다가 뭐예요? 복음을 차근차근 전했더니 그가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인가요? 목사인가요? 아니요. 두 분 다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포리교회 집사님들은 이만큼 실력이 자라나야 돼요. 예.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단도 때려잡는, 말이 좀 어폐가 강합니다마는, 그죠? 자,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단 대책 그러면서 내놓은 게 뭐예요? 문간에다가 우리 교회는 이단 누구네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거가 대책이에요? 그들 붙잡아 앉혀놓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논쟁해서 그들이 항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진리를 가진 게 없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할 만한 무기를 가지지 못해서 그들을 두르는 것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활한 방법 가지고 들어온다 그럽니다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정말 참다운 진리에 대하여서 정리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논쟁하고 그들의 문제를 헤쳐줄 수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못 해주니까 가진 진리가 없어. 그들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칼을 딱 뽑아 들었더니 칼날이 오만해. 그 사람들은 못생긴 칼이지만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칼은 요만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가 싸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장로의 자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들 모두 다 설교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 세운다고 하는 말, 그 원어를 살펴보면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다듬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맡은 자들은 섬기는 자들인 것을 알고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외적인 것만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자들 가운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자, 우리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내게 주신 직분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은 주께서 주신 것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참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다 묵상해서 가장 가까이에는 내 자녀들에게부터. 이게 신앙이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평안함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 높은 자리 있어도 괜찮고 낮은 자리 있어도 괜찮고, 부유한 자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천한 자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고, 그걸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 교회를 그렇게 섬겨감으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로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또 한 번 힘을 모아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그 옛사람을 벗겨버리시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며 나의 아직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들을 각 부서별로 분배해서 이제 그 부서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차장님들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 부에 속한 우리 재직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를 가르쳐 주어서 어린 성도가 아니라 그들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직들로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있다면 권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밀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잡아당겨줄 수 있게 해주셔서 온 교회가 살아있는 재직들, 정말 교회를 위하여 움직이는 재직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재직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당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시간마다 모이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재직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힘을 모아 정말 힘이 넘쳐나는 교회, 이 마지막 때의 빛을 높이 발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